지켜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묵상하며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대상들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매우 흔들렸죠. 그들이 살아온 생활 습관 자체인 율법과 전통과는 기독교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독교에는 눈에 보이는 제사도 없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꾸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의지하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제사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 연약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거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셔. 구약의 제사장을 예수님이 없애고 패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 이렇게 말하며 흔들리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붙잡아 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들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교의 결정적 차이는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레위 출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인증된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맹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맹세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기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에 맹세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 이 말은 본인 자신에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 보증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셨습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장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맹세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증으로 세우시면서까지 맹세, 언약을 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을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맹세는 한날 그 인생이 죽으면 끝나버릴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한 그 맹세는요, 절대 변함이 없으며 그 끝도 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맹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줄게. 내가 온 세계에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기억하며 너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중보하는 아버지께 너를 올려드리며 부탁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맹세이고 영원한 보증이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외치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대상들이요, 다시 그 돌아가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오늘 말씀에 맹세 없이 세워진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로 태어나면 제사장 족속이 됩니다. 즉 이들은요, 혈통과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혈통과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결국 이들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들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레위 제사장 사람을 의지하지 마. 왜? 맹세 없이 세운 존재, 혈통으로 세워진 존재, 그들은 끝이 있는 존재야. 영원하지 않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렴. 사람이 아닌 너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다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제사장은요, 30살에 임직해서 결국 나이가 들어 은퇴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은퇴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끝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끝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맹세, 아들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시면서까지 하신 그 대제사장의 언약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언약이, 그 맹세가 하나님께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연약한 사람에게나 필요하지 부족함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그 중보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증으로 세우시면서까지 맹세하며 그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때문인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죄에 빠지는 유한한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갈급하며 허덕여 하든 부족함 없는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지만 아들까지 보증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 내몰면서까지 그 영원한 맹세를 지키신 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밖에는 그 어떤 설명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설령 정작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고 반응하지 않더라도 나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맹세와 보증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재자,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맹세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증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중보자, 하나님의 맹세로 된 변함없는 중보자, 그분이 나의 이름 그 세 글자를 지금도 저 하늘에서 부르며 아버지 앞에서 크게 외치며 중보하며 기억하며 붙들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연약한 인간,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작을수록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그 높은 곳에서 보시는 그 중보자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아버지와 만군의 천사들 앞에 쩌렁쩌렁 지금도 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 대제사장의 중보를 의지하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설교 기도 제목과 이번 주 주말에 있을 미준팀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중보자의 도우심과 사랑을 깨달아 하루하루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어서 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복음 쏙쏙 믿음 쑥쑥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지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유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유년부 온 가정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초등부 성경학교의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소년부 성경학교 중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도 제목과 함께 미준팀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